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높아심의 권면의 말을 남깁니다. 바로 복음을 흐트러뜨리거나 순수한 복음을 변질시킬 위험에 대한 경고의 말을 남기는 것입니다. 17과 18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미 이러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의 교회들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행여나 그러한 일이 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생기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복음의 순수성을 붙드는 것이 꽤나 중요한 성경의 명령이고 가르침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복음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세상이 악하고 이 세상에 여전히 사탄 마귀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두면 이 진리의 복음이 왜곡되거나 훼손되거나 오염이나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변치 않는 복음을 들어야 하고 또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참된 복음을 듣고 묵상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는 선한 데 지혜로워라 이 말이 착하게 살아라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복음과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에 있어서 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이후부터 말했던 복음에 합당한 삶, 악한 세상에서 지혜 있게 그런 삶을 살아내라고 권면하는 거죠. 또한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직역하면 악한 것에는 이노센트, 악한 것에서는 너희가 무죄하고 상관없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걸맞지 않는 삶과는 거리를 두기를 바란다. 그런 삶은 너희들이 아무것도 모르기를 좀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로마의 황제가 신이 되어 살고 있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출석하는 로마 성도들이에요. 쉽지 않은 과제지요.
삶에서 일어나는 숱하고 숨가쁜 영적 전쟁들, 유혹들, 거기서 자신들의 마음을 지켜내고 선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 날마다 치열한 삶일 것입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이 전쟁이 끝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그 끝은 우리 주님이 승리한다라는 것을 믿고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여전히 이 땅에서 매일같이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해야 하지만 그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주께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끝내 사탄이 패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죠.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 것이니 사탄이 결국 패배할 것이니 복음에 합당한 걸맞는 삶의 전쟁을 끝까지 잘 경주해라, 싸워라 권면하는 거죠.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영적으로 북돋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이 같은 영적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동일하게 격려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믿음의 싸움이,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그날이 온다. 사탄이 너희 발 아래에서 패배하고 꼬꾸라지는 완전한 승리의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는 상하게 되었고 이제 패배할 날만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긴 승리, 그리고 최종 그날의 완전한 승리를 기다리는 군대의 군병들 아니겠습니까? 선한 데에 더욱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악한 데는 미련하고 관련 없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특별한 동역자 몇을 조금 더 소개합니다.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빠질 수가 없지요. 바울이 말하죠. 나의 동역자 디모데다. 그리고 바울의 친척을 또 설명합니다.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7111자를 바울을 대신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대필자 더디오도 등장을 시키죠. 22절을 보세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대필했다. 위작이라는 말인가? 바울의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거라는 뜻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대에는 대필자가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생각과 사뭇 달랐습니다. 오늘날은 뉴스거리가 되기도 하죠. 한 미대생이 아르바이트로 유명한 누군가의 이름을 대신해서 그려주고 팔았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죠. 그러나 당시 고대에는요, 오히려 로마의 고관들이 은퇴하거나 로마의 황제들이 말년에 그들의 삶과 이야기를 대신 기록해주는 일들이 더 의미 있었고 고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유명한 사람들이요, 글 쓰는 전문가들에게 자기 전기를 부탁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 애플의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도 죽기 전에 월터 아이작슨이라는 사람에게 자기 전기를 부탁했습니다. 월터 아이작슨이라는 사람은 세계적인 전기 전문 작가더라고요. CNN의 회장을 했고 타임즈의 편집장을 한 사람이죠. 다시 돌아와서 바울의 로마서를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필한 것도 그래서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교하고 논리적으로 이 복음을 담아내려는 바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어서 바울을 돌보아주는 사람이 한 명 더 등장합니다. 어제는 겐그레아 교회의 여집사님 베베가 바울의 보호자였죠. 바울 사역의 후원자로서 등장했다면 여기서는 바울 자신과 수많은 교회들을 돌보아준다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가이오가 누굴까요? 현재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곳이
지역적으로 고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등장하는 인물과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두 명의 사람이 나오거든요.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세례 베풀지 않은 게 다행이다. 자,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믿고 직접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 둘, 바로 가이오와 그리스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마지막에 나타나는 이 가이오가 바로 그 가이오일 확률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고린도의 전서에 나타난 가이오니까요. 바울에게 특별한 사람일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동을 해요. 이 고린도에서 동역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만나지만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핍박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막 반대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피하면서 어느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자신의 집을 바울을 위해서 선뜻 내주고 거기서 교회 개척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사도행전에 보면 디도 유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이 집은 회당 옆이라. 자, 집을 고린도에서 내준 사람이 바로 디도 유스도입니다. 그리고 회당 옆에 있는 집이라고 하죠. 그 회당장을 소개해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아까 나왔죠. 고린도전서에 그리스보가 나왔는데 여기 딱 사도행전에도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딱 말을 합니다. 자, 디도 유스도, 집을 내준 디도 유스도 누굴까요? 오늘 로마서에서 나오는 바로 가이오로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풀네임이 가이오 디도 유스도라고 본 거죠. 오늘 본문을 23절을 보십시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사도행전에는 디도 유스도이지만 여기서는 가이오라고 말합니다. 이 돌보아주다라는 말이 크세노스라는 말인데 이게 집주인, 호스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역 한글에는요,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인 가이오도, 우리말 성경에 나와 온 교회의 집주인인 가이오도, 현대어 성경에 나뿐 아니라 온 교회가 그의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하여 나와 성도들을 접대한 가이오와, 역시나 사도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이 여집사님 베베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쫓겨나고 핍박당할 때 자기 집을 피난처로 제공하고 또 교회로 모일 수 있는 장소로 1년 6개월 이상을 제공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을 다했던 이 가이오가 이 로마서에서 등장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재무관인 에라스도가 나오고요. 형제 구아도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특별히 이 에라스도는 고린도의 고위공직자로서 아마도 재정이 탄탄했을 것이고 또한 공직자로서 행정적, 사법적으로 바울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고 보호해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고고학에서, 성경 고고학에서 1929년에 고린도의 극장의 북동쪽에 포장된 도로를 발굴하다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 에라스도의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비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영관 직책의 보답으로 에라스투스가 자기의 비용으로 이것을 포장하다. 당시에 도로를 포장하고 이 도로 포장에 후원을 했던 사람의 이름을 기념해서 새겨놓은 것이 지금 발견됐는데, 성경에 이 바울이 말했던 이 도시의 재무관, 실제로 바닥에 새겨진 그 사람 이름과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의 고위공직자도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힘을 다해 도왔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가 하면 아까 나왔던 대필자인 이 더디오도요, 로마식 이름인데요, 당시 노예들과 해방된 노예들 사이에 흔했던 이름입니다. 어제 나눈 것처럼 지위고하와 신분을 막론하고 복음 사역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아름다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경에 나타난 이름과 이 표현들의 단서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참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도 이와 같이 복음의 전력함으로 하나 되면 너무 좋겠다는 소원함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순전한 복음을 이와 같이 붙들게 될 때 모두가 하나 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송영으로 그의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복음이 영원전, 창세전부터 감추어졌지만, 신비에 속해 있었고 비밀에 속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모두에게 밝히 다 드러났다. 이 복음은 민족들이 들어야 하고 듣을 뿐만 아니라 믿고 순종해야 하며, 이 복음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이제 능히 견고하게 할 것이고,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할 것이라고 바울은 마지막에 가슴 벅찬 감격으로 쉼없이 기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상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붙들고 복음으로 살아내어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